벌써 이 주기도문 시리즈로 이렇게 9번째를 맞이해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그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함께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가리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또한 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말,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또한 우리는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송영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사를,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나라는 그 나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또한 내가 하는 기도를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초점으로 맞추면은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은 나 중심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나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라는 나 중심의 기도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가라는 단어도 없죠.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만 존재할 뿐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송영으로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송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혹시 그 전에 어떤 단어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대개죠, 대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주기도문 앞에 이 대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개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으며 왜 지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개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강 이해하고 대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 된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대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자의 의미로는 이를 보건대라고 정의 내리는 그러한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그러한 세상을, 또한 사람을 위한 강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강구,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송영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라,
권세, 영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요? 네, 수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는 서울, 금천구, 독산, 이동에 함께 모여서 지금 신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이 서울, 우리 금천구, 독산, 이동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맞나요?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 맞나요? 네, 반반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아무런 죄도 없고 또한 다툼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완전한 완벽한 나라 맞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나라 분명히 대한민국은 지금 이 서울은 그리고 이 금천구 독산동은 분명히 이 신일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미움과 다툼과 또한 세계적으로는 이 전쟁과 여러 가지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전했던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악으로만 가득 차는 그러한 멸망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법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울타리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도우심의 또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의 그 영향력들이 또한 온전하게 확산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탁월함을 가져야 합니다. 탁월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탁월함이 이 세상에서의 탁월함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보다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선용함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더 잘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확산되는 것으로 생각하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같이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 질병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업하고 일하였지만 어떤가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때로는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탁월함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원하는 어떠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권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어떤가요? 세상의 권세는 인간이나 아니면 세상의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도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가운데 어떠한 또한 시험을 하게 되나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또한 시험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도 너무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권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한 번도 행복을 누리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사게 되면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내 자녀가 잘 되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행복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권세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처럼 인간이나 세상의 요소를 근원으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요, 바로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께 바로 그 근원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TV에 늘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연말 시상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이 연말 시상인데요. 제 아내는 그 야구와 연말 시상을 꼭 챙겨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걸 이렇게 챙겨보느냐 한 번씩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 이제 연말 시상의 인터뷰를 이제 그 감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감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연말 시상에 상을 받게 된 사람은 그렇게 받은 상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노력함을 통하여서 받게 된 그 상에 대한 감사와 또 영광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고백을 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타인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세상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메달을 따고 우승을 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죠. 이처럼 세상에서의 영광은 경쟁을 또한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 가운데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시청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더 많은 우승과 성취함을 누림을 통하여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타인과 경쟁을 해서 얻게 되는 그 영광은요, 결국 사라지고 잊혀지는 영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연말 시상 누가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안 나시죠? 작년에 누가 받았는지도 가물가물한데, 네,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영광과 그러한 시상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누리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영광이죠? 죽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기고 승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는 데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의 영광은 이 땅에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마저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광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요, 영원한 것과 없어질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하늘의 것을 소망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송영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우리 28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약한 상태 가운데 주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 나의 것, 나의 부족함만을 구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탄식함으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성령의 힘입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가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투성이지만,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멸망당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끝맺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내실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올해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사기한 말기 판정에도 평안을 주시니 감사.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기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평안을 주시니 감사. 이 감사의 제목을 제가 손으로 기록했을 때 두렵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막막하고 이제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그러한 걱정들이 솔직히 더 앞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닌 평안을 주시니 감사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셨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평안이 내게 임하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평안을 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은요 바로 영원한 미래에 올 하나님의 임할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저 암기하여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내가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고백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